구약성경 레위기 9장입니다. 9장. 레위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레위기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흠없는 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소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송아지와 어린 양의 1년 되고 흠없는 것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양을 취하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의 명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하되 무릇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받들어 주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의 희생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 희생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희생 곧 그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갱이는 씻어서 단 윗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라.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취하여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 희생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레위기는 제목이 1장 1절에 그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부르셨다. 그래서 바이크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크라라는 건 뭐냐면 외치다, 읽다. 여기 성경 읽는 거 있죠? 크라, 읽다. 소리를 내서 뭔가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다, 공포하고 선포하다, 이런 부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뭐냐면 거룩한 외침. 누가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큰 소리로 부르며 외치며 읽으며 공포하며 뭔가 하나님이 지금 흥분하신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오라 그러니까 마이크라 부르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지난 2주간에 살펴본 것이 1장부터 8장까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 길을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열어놓으셨다. 그것을 오대 제사라 그랬고 그것을 제물드리라 그랬고 그 뜻은 코르반, 카라브 가까이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 하나님 만나는 일을 수종들 수 있도록 뭐냐면 특별 명령을 주었죠. 그것이 뭐냐면 짜브 지난주에 그죠? 명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 제사가 실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백성들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수종들고 섬겨줘라.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들을 실행시켜라 하면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바이크라.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가 거룩한 부르심이고 또 그것을 실행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저희들이 지금 봐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8장에 오면 사실은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어떻게 위임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물로 말레 그래서 충만하다 뭔가 가득 채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이 가득 채워지고 꽉 찬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위임식.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이 제사를 이제 수종들 수 있는 사람들을. 그러면 이제 만나는 일들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게 뭐냐면 위임식입니다. 근데 이 임식을 며칠 행하는지 아세요? 지난주에 토라를 읽어보신 분들은 며칠 동안? 그렇죠. 33절에 보면 위임식은 8장 33절 7일 동안 행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일 동안 뭔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라는 거죠. 쉐바 7이다. 어떤 충만하게 가득 채우는 거예요. 마치 아구에 물을 가득 아구까지 채우는 것처럼 이 7일이라는 기간은 어떠한 충만한 언약이 꽉 차는 그리고 아론에게 명령되어진 옷을 그대로 갖추어 입고 또 아론에게 명령되어진 기름을 그대로 붓고 7일 동안 이 위임식을 행하는 동안에 이 회막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임재 가운데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충만히 가득 찬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이 9장 앞에 8장의 내용입니다. 자, 점점 여러분 뭔가 이렇게 가득 차가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네. 자, 그리고 이제 9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은 대로 자, 9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고 있었다 날이 8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8째 날이 있었다. 제 8일에라고 우리 개혁성경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제 8일에 하나님은 7일을 창조하셨죠? 6날과 7째 날을 창조하셨고 그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6날 동안은 힘써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은 안식, 샤밧 멈추는 겁니다. 이 일을. 왜요? 하나님의 완성의 때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니까. 바라고 소망하니까 이제 샤밧을 하는 것인데 오늘 특이한 단어가 나온 거예요. 제 8일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제 8일에. 여러분 제 8일은 어떤 날일까요? 성경에서? 여러분 8째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또? 8째 8 8번째 할례 그렇죠. 언약 백성의 표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자라는 뜻의 어떤 할례를 행하는 것이 며칠째 행합니까? 왜 8일째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지금 오늘 레위기 9장 1절이 본문인데 여기에 8일에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8일이라는 말이 하나님한테는 어떤 단어냐? 하나님은 어떤 때 8이라는 말을 쓰시느냐? 자,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이 8일이 어떤 이 8의 의미가 뭔지를. 근데 생각나는 게 뭐예요?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아기가 태어나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에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의식을 할례라고 하잖아요. 그 속뜻은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영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선포를 하는 거고 나는 그런 백성이라는 표식을 가지는 거예요. 할례는. 자, 그것을 8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8째 있으세요? 저는 안타깝게도 7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8째로 태어난 사람 중에 누가 기억나세요? 다윗이죠. 다윗은 왜 8째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 뭔가 말을 하고 싶겠죠. 다윗을 8째로 태어나게 하셨을 때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베들레헴에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7 아들이 거기 와 있었어요. 가득 찼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첫째부터 지나가는데 사무엘은 이 아이인가 보다. 왜냐하면 용모와 신장을 보고
준수하게 생겼거든요. 아, 이 아이에게 기름 부음하는가 보다 하고 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도 아니다. 그 다음입니까? 아니다. 이 7째까지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 사무엘이 물어보죠. 이게 답니까,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어요. 빨리 데려오시오. 내가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들어오는데 8째 아이인 다윗이 들어오는데 8째라고도 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말째라고도 합니다. 마지막 아이 8째 아이가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사무엘에 감동하시죠. 바로 이 아이다. 기름을 부어라 해서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그것도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몇째? 네, 8째입니다. 자, 할례. 자, 다윗이 8째.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8째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까요? 나올까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 신약 성경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자, 오늘 제목이 이 8일에 이 말이에요. 제 8일에 8일째. 그래서 이게 뭐냐면 쉐미니라고 합니다. 원래 쉬, 모, 네 하면 8이라는 말인데 서수가 되잖아요. 몇째, 그죠? 그래서 뭐냐 쉐미니. 한번 해볼까요? 쉐미니. 그러면 8째 이 말이에요. 제 8째 그 날이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제사장 위임식이 어떤 충만하게 차는 그 일이 있은 8장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8째 날이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레위기 9장, 10장, 11장까지 이번 한 주간 토라 포션 제목이 바로 쉐미니입니다. 쉐미니. 쉐미니. 8째에 대한 어떤 계시. 하나님께는 8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걸 한번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시죠. 28장 마태복음.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아멘. 발견하셨어요? 여기 8일째라는 말이 나오죠? 어떻게 나오냐면 안식이란 말은 7이죠. 후 첫날 그러죠. 그럼 안식 후 첫날이면 원래 몇째 날이에요? 첫째 날이잖아요. 다시 돌아가죠. 첫째 날로.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을 통해서 뭐냐면 지금 뭔가 8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8. 어떤 7이 가득 차는 일이 있으면 이 땅에 하나님 만나는 일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분한 기름이 부어지는 일과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이 온전히 창조의 뜻대로 회복되어지는 그 일이 있는 것, 사실은 7번째 천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그래서 7째 날이 확장이 되면요 희년이 되고 또 더 확장이 되면 천년왕국이 돼요. 계시는 다 같아요. 주님이 왕 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실 이 말씀은 뭐냐면 부활의 날을 가르칩니다. 새로운 시작을 가르쳐요. 시모네라는 것은 이 숫자마다 메시지가 있거든요. 7이 완전함이며 충만함이라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라면 7 다음은 뭘까요? 8을 얘기합니다. 안식이 꽉 차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들이 충분히, 왕과 제사장들이 충분히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 사명들이 다 완수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걸 8이라고 하는 건데 신약 성경에서는 지금 안식 후 첫날이다. 어떤 새로운 날이다. 올람 하바라 그래요. 이거를 히브리 올람, 영원. 어떤 지금 이 세상이 있고 올람 하제, 그리고 앞으로 올 영원의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람 하바, 오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 자, 이것을 신약 성경은 8일째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레위기 23장의 절기에도 7번째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이고 초막절을 7일 동안에 지키는데 그 초막절 7일째 다음 날을 또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하십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쉐미니 아체레트라고 합니다. 8째 날에 아체레트, 붙잡음. 8째 날에 구류 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초막절은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거죠. 왕이 등극하는 것이며 신랑과 신부가 혼인, 결혼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초막절 7일이.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초막절의 명령인데 하나님 뭐냐면 자 우리 거기도 가보시죠. 레위기 23장. 자, 지금 계속 팔에 대한 메시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7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충만함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8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할례를 8일째 행해라. 8째 아들인 다윗이 모델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합니다. 예배하는 나라, 땅이 복을 받는 나라, 주변의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는 나라. 그렇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다가올 영원의 세상이 있다라고 주님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다 믿으시죠? 자, 우리 하나 더 봐요. 8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자, 레위기 23장 36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 8일에도 너희가 성회를 열 것이며 화제를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어떤 7번째 절기인 초막절의 7째 날 모든 것이 다 차고 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 8일에도 이것도 쉐민이에요. 이걸 쉐민이 아체르라는 말은 붙잡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오셨고 백성들이 지금 모든 충만한 물산을 가지고 예배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다 모였단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7일째가 끝나면 돌아가야 되겠죠. 다시 삶의 자리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시 1년 주기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너무 이게 기쁜 거예요. 왕이. 이 백성들이 마음이 자원하고 땅의 풍요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왕의 뜻이 지금 충만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더 있어라 이거야. 7일 끝 하고 가 빠이빠이 이렇게 하지 않고 제 8일 이거를 하나 특별히 기념해라 이렇게 지금 이걸 성회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가 거룩한 일금을 하고 공포를 하고 외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 8일의 성회다. 제 8일째 그 뜻이 뭐냐면 사실은 아체레트 나는 너희들을 보내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그냥 구류시켜가지고 이 상태를 가지고 이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나는 그냥 다음으로 가고 싶다 이 말입니다. 나는 새로운 어떤 걸 시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쉐미니 아체레트의 뜻이에요. 그래서 8째 날은 구류시키는 날이에요. 이 성회의 이름이 감금입니다. 구류. 나는 너희들을 보내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사실 계속 훈련을 하죠. 예배도 이렇게 모였다가 또 삶의 자리에 돌아갔다가 또 열심히 살다가 섬기다가 또 모였다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스라엘도 절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돌아갔다가 올라갔다가 돌아갔다가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8의 메시지를 통해서 언젠가 여러분 어느 6월절인가 예수님이 그 시각에 어린 양이 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죠. 어느 오순절인가 성령이 오셨죠. 맞습니까? 어느 초신절인가 부활하셨죠. 어느 쉐미니 아체레트엔가 더 이상 돌아갈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영원으로 가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더 이상 돌아갈 필요 없다.
그게 뭐냐면 팔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해할 때 뭐라 new beginning 그래요.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 영원한 시간. 더 이상 우리가 훈련의 자리로 가지 않아도 되는, 그냥 주님의 얼굴 앞에서 영원히 있을 수 있는, 어느 쉐미니 아체레테인가 주님이 그러실 겁니다. 얘들아, 더 이상 갈 필요 없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팔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 우리 레위기 9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걸 쉐미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할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훈련하고 그럼 그 끝이 뭐예요? 8이다. 8일째 할례를 행해라.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네. 자, 그래서 레위기 9장 1절에 보면 제8일에, 자,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릅니다. 이것도 크라예요. 소집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자, 바이크라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5대 제사를 알려줬어요.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그리고 6장 8절부터 8장까지 짜브에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명령을 줬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알려줬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근데 이걸 실행하는 자들은 또 아론과 그 아들들 소수에게 그 뜻을 짊어지라고 명령을 줬습니다. 짜브를. 근데 이 쉐미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누구를 소집하냐면, 누구를 부르냐면 아론, 그 아들들,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소집합니다. 장로들. 뭔가 이스라엘 전체의 일이면서 또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제사장들의 일이면서 이 팔에 대한 메시지가 또한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아론, 그 아들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는 자들은 이 말씀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자 하는 자들은 제8일에 여러분들은 수혜자들이 될 것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굉장히 큰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아론에게 이르되 흠없는 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고. 3절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는 겁니다. 2절은 아론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르죠? 네, 2절부터 보죠. 2절부터. 자, 아론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사실은 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카크, 테이크, 뭔가를 네가 소유하라, 뭔가를 가지라, 취하라. 그런데 한 단어가 지금 번역이 안 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에. 그 단어는 뭐냐면 레카라는 단어예요. 너를 위하여 취하라. 너에게로 취하라 이 말입니다. 너에게로 취하라. 그러니까 2절은 지금 제사장을 위한 거예요. 2절은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있는, 부름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한 사람을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십니까? 그럼 먼저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취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어떻게 되기가 쉽냐면요, 오늘 왜 이렇게 누가 늦게 오지? 왜 이렇게 오늘 앞에 있는 싱어가 딴청을 부리지?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돌아가지? 자, 누구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나에게 크게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전에, 그거 아직 얘기 안 하셨어요. 먼저 팔에 참여하고 싶으면 먼저 너 자신을 위해서 취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레크레카하고 똑같아요. 용법이. 레카, 떠나가라. 너에게로 가라. 너를 찾아라 이 말이잖아요. 아브라함 부를 때.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반드시 뭔가를 네가 얻어야 된다. 취해야 된다. 근데 뭘 취하라 그래요? 흠없는 송아지. 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취하라. 자, 여러분 오늘 송아지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송아지 어딨죠? 그럼 우시장에 안 가셔도 됩니다. 왜요?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를 송아지의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 모든 제사와 제물의 실제시잖아요. 예수님 또한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예수님 또한 제단의 뿌리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잖아요. 이 성전이 얘기하고 있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는 거죠. 구체적으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걸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언약을. 그럼 예수님을 믿는 거는 어떻게 사는 거냐? 예수님을 믿는 거는 뭘 내가 얻은 거냐? 뭘 봐야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토라를 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내가 얻었다라는 것은 이 말씀에서는 내가 송아지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송아지를 뭐라고 하냐면 에겔이라고 합니다. 에겔. 어떤 인식, 눈, 그죠? 의식, 내가 뭔가를 인식하는 걸 가르쳐요. 이 아이는. 근데 뭐냐면 김멜에 라메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바퀴란 뜻이에요. 바퀴. 그러면 에겔이 됩니다. 요거를 송아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요거를 너에게로 취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송아지가 이런 송아지인데 걔 이름이 에겔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부를 때. 그렇죠? 그럼 뭐냐면 이러한 어떤 실제 삶이 너에게 있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제물은 우리가 최소한 아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송아지,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얘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송아지가. 그 송아지를 나에게로 취하라고 주님 명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제사장은 먼저 다른 사역하기 전에 송아지를 내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내가 지금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송아지는 뭐냐 이거죠. 송아지는 뭐냐면 어떤 바퀴에 대한 눈이 있는 걸 송아지라고 그래요. 바퀴는 뭐죠? 굴러가는 겁니다.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이 바퀴예요. 하루가 바퀴입니다. 1년이 바퀴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내 삶을 어떻게 보냐 이거죠. 내가 지금 내 삶을 내가 지금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냐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송아지를 취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하타 속죄 제물로 취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삶이 있어야 속죄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송아지의 피에 실제로서 송아지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뭐냐면 한 면이 송아지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송아지가 죽고 송아지가 피를 흘린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지금 설명을 너무 지금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데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내가 나의 삶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그리고 어떤 바퀴, 어떤 생활에 대해서 내가 다르게 인식하고 착각하고 무지함으로 혹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내가 이 바퀴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신실한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어떤 제사장이 그랬을 때 소망이 뭐예요? 제 팔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송아지의 피의 실제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이게 속죄제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혈을 내 마음에 뿌리고 바르고 적셔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이 삶을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레위기 9장에서. 이해되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송아지의 피보다 능력이 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송아지의 피를 흘려야 제사장이
이 제8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내가 온전한 바퀴의 삶을 이제 굴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게 속죄제로 송아지를 바치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순양을 말씀하십니다. 흠없는 순양을 이번에는 번제를 위하여 취하라. 자, 흠없는 순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에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순양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지도자다 그런 뜻이에요. 리더. 순양입니다. 에일.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에겔, 에일. 지도자란 뜻이에요. 에일은 사실은 엘이 들어있죠. 주님이 들어있잖아요. 주님의 뜻.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자, 이것은 속죄제로 드려졌고요. 이것은 뭐냐면 번제로 드려집니다. 번제를 위해서 취하라 그럽니다. 번제라는 건 뭐죠? 내 삶이 올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속죄제라는 것은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영혼이 또 실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제사장이 취해야 될 두 번째 것은 에일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순양이시잖아요. 흠없는 순양, 그죠? 이 순양의 실제시잖아요. 십자가의 제사가 피 흘림이 죽어지심이 바로 이 에일로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피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모든 삶에서 누구를? 어린 양, 이 순양이신 예수님을 지도자로 모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머리요, 나의 리더로서 모시고 내가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받든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순양을 피를 죽여서 피를 단뿔에 바르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번제, 올려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요, 반드시 이 피를 가지고 만날 수 있습니다. 송아지의 피, 구약 성경에서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송아지의 피보다 더 확실하게 이걸 이루셨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십자가의 제사는, 피 흘림은 바로 우리가 그러니까 지도자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엘, 주님의 뜻을 받들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올려질 수 있겠어요? 안 올려져요. 안 올려집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양의 피를 흘리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지도자로 인정할 수 있고 그 삶을 지금 나의 바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머리와 지도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 생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합해져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그분을 지도자로 인정할 때마다 하늘로 올려질 수 있는, 번제를 오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속죄가 이루어져서 이제 의인으로서 죄를 이기면서 살 수 있고 모든 삶의 바퀴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나의 삶을 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서 정말 이 삶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나의 삶의 바퀴를 굴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신 새 생명으로. 그게 지금 2절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뭐예요? 아론에게 이르라 너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해서 취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취하셨습니까? 그것은 뭘 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 흠없는 수송아지를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에겔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진정으로 내가 새 생명의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러한 거룩한 삶의 바퀴를 내 삶을,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집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당당하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에게는 뭐예요? 마음껏 그분을 지도자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영혼의 그 집, 새 예루살렘의 건축에 참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다는 것이. 할렐루야. 이러한 은총이 지금 제사장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는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를 우리는 이제 송아지를 잡을 필요도 없고요, 더 이상 순양을 잡을 필요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물의 실제가 되셨음을 믿고 그 복음의 기초 위에서 죄를 이기는 삶,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삶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하나님이 내 삶을 기쁘게 받으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 제물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셨고, 이 실제 제물로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와, 이런 신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요, 자기가 스스로 죽는 신은 없어요. 다 가져오라고 그러죠. 요구하죠. 더 큰 거 가져오라고 그러죠. 자기 거 챙기죠, 세상의 신들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제사법을 가르쳐 준 다음에 그걸 우리가 행하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그것을 또한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그 스스로 하나님이 제물이 되셔서 오셔서 내 살을 먹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잔을 너희가 마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생명이 될 것이다. 이것을 행함으로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데 그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먼저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할 때 그 말을 듣고 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친히 이 제물이 되셔서 이 제사법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이루셨다라는 말이에요. 다 이루셨습니다, 이 제사법을.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뭐가 남았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주님이 오늘도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이게 너희 삶이야. 이대로 굴러가. 네가 얼마든지 올려질 수 있어. 그분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대로 제발 해 하고 탄식함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안에서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발 이겨야 돼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돕고 계시단 말이에요. 기초를 놓으신 거예요. 초림은, 십자가는, 보혈은. 그리고 지금도 사역하고 계세요.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 일양 미쁘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이 사랑에 대해서, 이 확증하신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변치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그대로 바라보시고 흠없게 보시고 우리를 신부로 보시고 자녀로 보시고 또 하자 계속하자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지지하시며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합쳐드리는 거죠. 그 주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이분이 제물 되셨다라는 걸,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내가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일상의 삶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고, 그걸 하나님이 지지하고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할 일은 그것에 화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도 지금 이루고 계시고 계속 중보기도로 천사들도 보내주시고요, 어떤 때는 환상도 보여주시고요,
어떤 때 예언의 말씀도 또 주시고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많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막 마지막 때 부어진다 그래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그리고 이게 다 뭐예요?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완성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화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전진할 그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진짜 바퀴예요. 이제 굴러가는 겁니다. 열심히 굴러가는 거예요. 그게 2절입니다. 이런 들이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부인하고 주님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계속 올려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는 또한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아멘. 주님은 이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일이십니다. 지금. 우리 주님을 계속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자,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소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송아지와 어린 양의 일련되고 흠 없는 것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고 4절까지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양을 취하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게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 3절과 4절은 그죠? 온 이스라엘 가운데,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아세요? 3절에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취하고, 끝에 보면 그렇죠? 이것도 똑같아요. 가져야 된다. 너희에게 이것을 있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취하라.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 자, 첫 번째, 수염소를 속죄제로 취하라. 자, 그 다음에 송아지와 어린 양의 일련되고 흠 없는 것을 번제로 취하라. 자, 똑같죠? 백성들에게도 속죄제와 번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속죄제로서 뭘 취하라고 말씀하세요? 순염소. 자, 이 자리에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속죄제의 자리에 뭘 취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숫염소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염소는 뭐냐면요. 자, 이것도 누가 성취하신 것이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이죠. 자, 순염소는 뭐냐면요. 쉐이르라고 합니다. 쉐이르. 네, 한번 해볼까요? 쉐이르. 네, 순염소예요. 순염소. 순염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1번 털이 많다. 털이 많다는 건 뭐냐면요, 토라에서 털은 우리 생각을 가르쳐요. 머리카락. 그래서 깎아도 또 나오죠. 정결 예식할 때 머리를 깎죠. 바울이 결례를 행하죠. 그게 뭐냐면 각오를 밝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뜻만, 하나님 길만 가겠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결례라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마음을 확정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면서 이 삭발을 합니다. 그런 게 성경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털이 많은 게 순염소 이 쉐이르의 이 특징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튼 뭔가 속에서 막 생각이 꿈틀꿈틀 하면서 10km, 20km, 어떤 때는 한 3,000km도 날아갑니다. 생각이 잡초가 막 올라오듯이 쑥쑥쑥쑥 그냥 가만히 놔두잖아요. 안 뽑고 가만히 놔두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잡초가 그냥 무성해집니다. 이 흉가 이런 데 보면 그죠? 사람 안 사는 집 마당 보면 어느새 그냥 잡초로 뒤덮입니다. 자, 그런 거예요. 이 순염소는 털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털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이 많으면 생각이 꼬이고 주님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어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온갖 생각. 지금도 딴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게 뭐예요? 순염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숫염소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우리 이제 마음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가를 치렀으니까 나는 완전 자유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을 더 마음 아프시게 하는 것이며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내 죄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인데 죄 없으신 순전한 생각만 하신 아버지의 뜻만 걸어가신 그분이 나 대신 죽으셨어. 그걸 믿는 사람은 뭐예요? 와, 이렇게 해서 내 죄가 사해졌구나. 그럼 나도 그 길을 가야지. 이게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근신하는 거예요. 근신하며 절제하며 신약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 예수와 합해졌다. 예수의 생명이다.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그거예요. 예수의 이 피를 힘입어서 숫염소이신 예수의 대속을 힘입어서 내 생각들, 쓸데없는 생각들, 합당치 않은 말들, 품지 않아야 되는 다른 동기들을 불로 태울 수 있는 그 능력이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약속 앞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게 먼저 있어요. 그 염려의 끈을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내가 옆집 염려, 모든 염려를 다 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약속이 뭐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모든 생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믿음의 화합해 있는 게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의 삶은요 오늘 치열한 거예요. 염려를 택할 것이냐, 감사함으로 기도로 아뢰을 것이냐, 주권을 그분께 드릴 것이냐. 여러분 이 치열한 이 매 순간순간 이 싸움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기초를 주님이 다 놓아주셨습니다. 그분을 의지함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는 승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순염소의 특징은 뭡니까? 들이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들에게 경계심을 줘서, 자극을 줘서 양들을 건강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순염소에게는 굉장히 악역을 맡은 역할입니다. 이것은 들이받는 것은. 사실 이 순염소라는 것은 무슨 뜻이 같이 있냐면요, 게이트란 뜻이 있어요. 게이트, 문. 문이며 보리라는 뜻도 있어요. 보리, 쉐이란 보리입니다. 보리. 보리이며 이런 뜻들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 순염소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문이라는 건 뭐냐면, 이 문을 부시는 대장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입니다. 헬라 제국. 속에 있는 그 철학과 인본주의와, 그게 헬라 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제국의 왕인 알렉산더가 어떻게 전쟁을 하고 세계를 정복한지 아세요? 성문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초반에 승부를 걸고 그 공격하고자 하는 성문에 집중해서 그걸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장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성에 가서 또 성문을 부시고 장악합니다. 그게 헬라예요, 사실은. 이 인본주의와 사람 중심의 생각은 아주 강력합니다.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때려잡기 위해서 뭐냐면 이 보리 추수의 때에 요거를 잡는 것을 설정해 놓으셨어요. 그걸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보리 추수의 때가 유월절이에요, 절기.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의 문에 바르는 거예요.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내 모든 관점, 내 모든 출입하는 삶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걸 언제 발라요? 보리추수 때 바르는 것입니다. 이게 순염소를 잡는 것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순염소이기도 하시고 어린 양이시기도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이나 순염소를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메시지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을 잘 지킵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 또 한 달 후가 이제 6월절입니다. 불임절로부터 정확하게 한 달 후, 아비월 14일 저녁이 바로 이 보리추수의 때이며 우리 마음을 다시 단속하는, 어린 양의 피를 새롭게 바르고 한 해의 구속의 영적 여정을 초막절까지 새롭게 힘있게 출발하는 그 6월절을 또한 저희가 준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순염소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쉐이르, 이 순염소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취해야 된다. 그것이 속죄의 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번제를 위해서 송아지와 어린 양을 취하라. 송아지, 에겔 똑같고요. 그리고 케베시라는 게 있습니다. 카프, 벳, 신, 이건 쓰지 않을게요. 이건 어린 양을 가르칩니다. 어떤 그분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적용한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화목제가 있습니다. 슐라밈, 화평케 하는 제사, 화목하게 하는 제사로서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취하고 또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소제물 메시지 한번 볼까요? 소제물. 소제물이라는 건 뭐냐면 민카라고 합니다. 고운 가루가 된 것입니다. 곡식이 찢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된 상태, 거치는 것이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걸 소제라고 하는데 기름을 섞는다 그럽니다. 기름이 짜지는 원리도 똑같죠? 겟세마네의 원리. 으깨지는 것입니다. 압박을 받아서 내 어떤 자아가 그냥 팍 부서지는 거예요. 거기서 기름이 나오고 고운 가루가 나오는데 이걸 섞어라 그럽니다. 두 개를 섞어서 소제, 곡식 제물을 만들어라. 이것이 화목의 일을 가져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가져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취하게 해라. 이것이 팔이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고 너희들이 부활 생명, 새 생명으로 그날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할 뿐 아니라 오늘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지금 레위기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제의 뜻은 뭐냐면요, 마나, 민카인데 소제가 마나라는 말에서 와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선물이에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지훈아 저 줘봐. 지훈아 줘. 선물 줘봐 이쪽으로. 네. 저게 뭐냐면 선물이거든요. 이게 선물입니다. 일본에서 온 선물인데요. 이렇게 그냥 소제란 뜻은 뭐냐면 지금 은퇴이가 저한테 준 것처럼 선물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받기만 하면 되죠? 근데 이게 거꾸로예요. 너희가 나한테 선물 좀 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소제라 그래요. 네가 이 곡식 제사를 드리면 고운 가루가 되는 삶으로 나에게 올려지면, 그러니까 소제를 이루신 분도 누구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소제를 드릴 방법은 뭐겠어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소제가 되신 예수님과 연합할 때 그럼 나도 소제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어떤 역할을 가져온다?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 좀 줘라, 나한테 빌려줘라 이렇게 말해요. 빌려주다, 선물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주님께 많은 선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나한테 좀 꿔줘. 하나님이 나한테 꿔줘, 나한테 빌려줘. 그걸 소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운 가루의 삶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시게 될 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제가 나한테 꽂았다? 제가 나한테 선물 줬다? 이거 봐 하면서 하나님이 자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뭐라 하냐? 선물, 소재, 빌려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설계가 얼마나 하나님 큰 설계를 하신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설계. 여러분, 이 2절 말씀만 봐도 이 8째 날에 들어갈 텐데 내가 영원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텐데 그 충만함에, 그 모든 충만함이 찬 그 다음에 완전 새로운 또 그 영원 후의 세계로 너희들을 데려갈 텐데, 그게 8의 메시지였잖아요. 근데 너희들 그거를 믿는다면, 내가 그거를 이룰 거라는 걸,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기초를 놓은 걸 믿는다면 너희들의 삶은 이제 순이염소, 송아지, 어린 양, 고운 가루의 삶, 이러한 제사의 삶, 제물의 삶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너희들이 이제 살 수 있는 존재다. 오늘 살 수 있는 존재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올려지고 선물로 구워주고 해서 그것이 너희들의 상급이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의 영원한 집이 될 것이고 면류관이 될 것이다. 그것은 또한 나의 자랑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지금 이 레위기 9장 제8일에라는 말을 저희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4절 끝에 오늘. 여러분, 이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제도 동일했고요 오늘도 동일하고 영원토록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삶이 앞으로 완성될 삶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삶이지만 또 오늘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보여지실 것임이라, 나타나실 것임이라.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지금 이 재물들을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라고요. 나 너희들 만나고 싶다, 나 너희들 사귀고 싶다, 나 너희들의 삶에 보여지고 싶다. 너희들도 그러고 싶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자. 이 모든 재물들을 통해서 교통하자. 계속 만나자. 날마다 이 오늘이 되자. 사귀자.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 맞는 것 같습니까? 이게 또 우리 마음이잖아요. 이게 우리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예? 이걸 뭐라, 신랑과 신부,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눈과 눈이 마주친다라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얻은 삶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의 삶입니다. 놀라운 일이, 은혜의 일이 동시에 치열한 전투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9장 23절입니다. 레위기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외침, 바이크라. 이건 하나님이 그냥 공포하신 것입니다. 이게 나다. 이게 내가 하는 일이다. 이게 내가 너를 지었고 구속한 이유다. 이게 만나는 일, 회막이다. 와라. 재물을 가지고 와라. 제8일이 있다. 내가 나타날 것이다. 내가 영광으로 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보면 우리가 이제 23절 읽었지만 계속해서 이 의식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모든 회중이 회막 앞으로 모세가 명령한 것을 취하고, 이게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 속에서,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백성들이 다 취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얼굴과 얼굴로 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제사가 이루어지죠. 8절에 보면 제단에 나아가서 아론이 그를 위한 속죄 제물인 에겔, 송아지를
잡습니다. 죽이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9절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에게 그 피를 가져가니 그는 그 피를 그의 손가락으로 적셔서 그 제단의 뿔들 위에 바르고 그 피를 그 제단 바닥에 부었다. 그 제단의 뿔은 뭘 얘기합니까? 케렌, 어떤 구원의 뿔이시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그런 구원의 뿔을 붙잡는 것이에요. 피를 그 제단 뿔에 바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시고 그 보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단에 부어버리라 그래요. 모든 걸 다 남김없이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예수님의 그 생명을,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 나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요, 우리 할 일, 특권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랑을 바르며 그 사랑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얻은 삶이에요. 새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10절에 그 속죄제물 중에서 그 기름과 그 콩팥들과 그 간에 붙은 간엽을, 그 꺼풀이라고 하죠. 그 간엽을 그는 그 제단에서 태웠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10절, 9장 10절. 그 속죄제 희생의 기름과 콩팥과 간 꺼풀을 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았고, 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특정 이런 부위들을 단 위에다 올려놓고 그걸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각을 떠야 되겠죠. 단 위에 올려놓고 기름, 콩팥, 간 꺼풀을 태우라고 하셨을까요? 특별히 그 이유가 있겠죠. 이 뭐죠? 기름과 콩팥과 간 꺼풀이 말하는 메시지가 있겠죠. 이 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염소처럼.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11,000원인가요? 그 픽필이라는 앱만 핸드폰에 깔아도 이 원어들을 검색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보리, 문, 순념소 이런 것처럼 이 뜻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가 이런 노력을 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 알아야 돼요. 그 알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화시켜서 또 살아내는 것입니다. 또 지식을 가지고 소화시켜서 또 연습하고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얻은 것이 다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 얻었기 때문에. 근데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보물들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보물은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보물이다, 모든 지혜와 지식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들을 다 찾으신 분 있습니까? 그거를 다 쓰고 치장하고 다른 사람 나눠주고 선물하고 그걸 다 누리고 있는 분 계십니까? 저도 계속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그리스도 안에 어떤 보물이 있는지, 그 중에 하나가 이 쉐일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에일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절기, 월삭,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 모든 그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들, 여러분 이 모든 비유들, 잠언, 여러분 이게 다 보화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써야죠. 찾아야죠. 보물찾기. 보물찾기 해보셨어요? 소풍 가서? 그럼 여기 딱 찾았어요. 이 나무 밑에서. 얘들아 여기 있어 보물이. 거기만 있어요? 내 친구는 또 야 저 나뭇가지에서 난 찾았어. 나뭇가지 위에서. 또 어떤 친구는 야 돌 밑에서 난 찾았어. 왜냐면 선생님이 쫙 깔아놨거든요. 그 잔디밭에, 이 소풍 장소에.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좀
좀 우리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기름과 콩팥과 강꺼풀을 단 위에 놓고 불로 살라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뭔 뜻이 있을까요? 이런 게 다 보물이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석되어질 때, 그리고 나의 삶에 이것이 적용되어질 때 진가를 발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풍성합니다. 여러분 그게 다 차갈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그게 다 찾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것은 그 보물 찾기 하는데 하나의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두 큰 계명에 다 걸려 있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가장 큰 계명을 그렇게 정리하셨습니다. 그 뜻은 모든 계명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할 때 풀어져요, 이 말씀. 내가 또 먹여야 될 때 풀어집니다. 마치 애기 엄마가 애기를 위해서라도 막 먹잖아요. 미역국 먹고 막 젖을 줘야 되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양육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영혼을 돌보는 사람, 말씀을 먹이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요, 내가 만들어내야 돼, 젖을. 근데 내 몸이 그렇게 디자인돼 있어요. 영혼을 돌보면 우리의 이 몸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보물을 찾아내고자 막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 폐지를 줍는 것처럼 사랑하는 손주를 위해서 사랑이 있으면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그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 손주는 그 사랑을 받아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런 거구나. 여기서 난 안전하구나. 할머니 앞에서 난 안전하구나. 얘가 그걸 배우고 느껴요. 그냥 느껴. 할머니는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는구나. 할머니는 나한테 용돈 주려고 이렇게 험한 일을 하는구나. 그걸 얘가 봐요. 모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그리고 알아요. 그럼 얘가 그게 얘한테 안정을 줍니다. 그게 얘가 뿌리를 내리게 하고 자라나게 합니다. 자라나게 해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감사드리는 것은 제게 가장 힘든 사역은 뭐냐면 또 제 새끼들입니다. 아빠는 뭐 중국으로 간다, 일본으로 간다, 지금 포항에 간다 하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또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감사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분들이 또 여러 모양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랑을 느끼면 잘 자랍니다. 사랑을 먹으면, 말씀을 먹으면, 안정감을 찾으면, 누군가 나를 계속 사랑해 준다는 걸 알면 여러분 자리를 잡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계속 구약을 통해서도 신약을 통해서도 창세기를 통해서도 계시록, 레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번엔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엔 내가 이렇게 도와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번엔 내가 이렇게 기초를 놓아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오시는 것입니다. 다가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름은 뭐냐면요, 할라브라 그러는데 아들을 훈련하는 삶을 가르칩니다. 기름을 왜 태우라고 하실까? 기름은 먹지 말라 그래요. 피도 먹지 말라 그럽니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기름은 없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 삶을 사는데 마음의 삶이에요. 레브, 마음의 삶. 이걸 기름이라 그래요. 아들을 훈련하는 삶을 말해요. 이 지금 제물로서 우리에게 새 생명 줬잖아요. 그 아들을 훈련하는,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실제 바퀴의 삶, 그거를 훈련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생축의 기름으로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리고 토라를 주면서, 지침을 주면서 기름은 먹지 말라. 그리고 이 제8일을 위해서 너희들의 죄가 속해지고 너희들이 내게 올려지고 화목이 일어나는 이 역사를 위해서 기름을 떼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지 말고. 바로 너희 마음을 훈련하는 그 삶은
내가 주관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내가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네 마음을 얻고야 말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 중심으로 너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름이라는 말입니다. 또 뭘 올려놓으라고 그래요? 콩팥. 여러분 콩팥 있으십니까? 잡아보세요. 뒤쪽에서. 신장입니다. 신장. 신장이 제일 먼저 만들어집니다. 장기들 중에. 칼리아, 할라브, 칼리아, 기름이고 이건 뭐예요? 신장입니다. 신장은 뭐냐면 뜻이 그릇이란 뜻이에요. 그릇, 용기, 저장하는 그릇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야의 모든 것이다. 그냥 알파벳으로 보면 야훼의 모든 것이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 만드신 장기가 신장이에요. 뭔가를 하나님을 담는. 그래서 우리 신장이 병든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신장은요 자각 증상이 거의 90% 95% 돼야지 압니다. 나중에 늦어요. 이제 이상 증상이. 이 신장은 어떤 자리냐면 뜻이 그릇이란 뜻이에요. 그릇. 뭘 담는 그릇이냐면요, 내 삶의 깊은 애정, 내 어떤 원함과 내 애증과 내 생을 지탱하기 위한 어떤 그 소스들, 재료들, 그것을 담아 놓는 그릇을 칼리아, 신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보면 신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신장을 만드셨을까요? 우리 옛 것들을 막 담아 놓으라고 신장을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옛 것들을 걸러내고 새 것들을 만들어내라고. 그게 신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새 것들을 만들어내라고. 어떻게 새 것이 만들어져요? 복음을 담음으로 만들어집니다. 말씀을, 예수 생명을 담음으로, 예수의 생각과 그 마음을 내 저장 용기인 신장에 담음으로 우리는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는 또한 부활 생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신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생축에 이 양과 소, 이 염소와 이 신장, 이 제사장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각을 뜨는 것입니다. 신장이 다치지 않게. 신장을 딱 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나무를 진열해 놓고 불을 당겨서 신장을 활활 태워버려요. 그럼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 알겠죠? 그릇이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신장에는 뭐가 가득했을까요? 예수님의 혼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는 뭐가 가득 담겨져 있을까요?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물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고 나는 그의 죽으심에 연합했죠. 그럼 이제 우리의 생각과 내 감정에도 뭐가 담겨져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다. 나는 너희들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의 영역에 나의 것을 담겠다. 주님, 제 생각의 그릇을 주님께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콩팥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간 껍질이 있죠. 이걸 요테르라고 합니다. 간은 뭐죠? 간이 있고 간을 감싸는 걸 껍질이라고 그러죠. 간 옆. 간이 뭐냐면 카보드,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장기 중에 제일 무거운 게 간입니다. 제일 부피가 큰 게 간이에요. 그래서 간은 영광이란 뜻이에요. 왜냐면 무겁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영광을, 그 무거움을, 둘레를 감싸고 있는 꺼풀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요테르라고 그래요. 요테르.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요테르. 9장 10절. 간 옆. 요테르. 요테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더 이런 말이에요. 좀 더, 좀 더. 이 간꺼풀의 뜻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탁월하다, 월등하다 이런 뜻이에요. 요테르. 이트로 있죠, 이트로.
토라포션 제목 중에 이드로, 그죠? 그게 뭐예요? 탁월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더 탁월하게 그런 뜻입니다. 여태를 더 탁월하게. 이게 뭘까요? 네. 우리한테 이런 마음 있습니까? 좀 더 탁월하게 해야 되는데 좀 더 잘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태워져야 됩니다. 태워져야 돼. 주님이 탁월하심이에요.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 영광이신 주님을 감싸고 그 영광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자체가 나의 탁월함입니다. 그분이 내게 오신 것이 최고의 탁월함입니다. 아멘? 그걸 추구하세요. 내가 오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때와 기한은 주님께 있습니다. 시간도 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자랑과 과장법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탁월함입니다. 그래서 꺼풀을, 이 요테르를 너희들이 커지고 싶고 탁월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하는 어떤 복음으로 이 그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그를 왕으로 모셔드려서 되어지는 탁월함이 아니라 내 혈과 육으로서 더 커지고 싶은, 제자들 가운데 항상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제 섬김을 가르치시고 겟세마네 기도를 가시고 십자가를 가시는데 제자들은 그때까지 우리 중에 누가 크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게 큰 자지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커지고 싶어서 요테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게 우리의 탁월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들, 그런 시도들, 요테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을 나무에 붙여놓고 불을 당겨서 이것을 다 태웁니다. 활활 태워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제물들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기름 성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얻고 싶은 마음, 그걸 내 삶에서 훈련하는 그런 삶, 기름, 그죠? 할라. 그리고 주님의 생각을 담는 것, 주님의 감정을 담는 것, 그리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 자,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 산 제사로, 로마서 12장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기초를 주님이 놓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제 그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들이에요. 자, 이것이 팔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돌아갈 필요 없다. 여러분, 지금은 훈련을 해야 돼요. 이 훈련하는 걸 주님이 다 보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이제 다 찼다, 이제 됐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제8일이다라고 레위기 9장 1절에서는 말하고, 이번 주 말씀들은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그럼 주님 선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보화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보화를 계속 발견해 나가는 기쁨이 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보화들로 말미암아 주님을 자랑하는 삶,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시리라, 그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자랑하면서 감사드리면서 한번 기도로 화답하고, 주님, 이 메시지들을 제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믿음으로 제 삶을 올려놓습니다. 주님, 태우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일본에서 과자를 좀 몇 개 사기도 하고 또 그쪽에 주신 것도 있는데 재미난 선물이 있어서 하나만 나눌게요. 이거는 일본에서 온 게 아니고 중국에서 온 겁니다.
저희들이 포항 들렀다가 어제 저녁에 제주공항에 도착했는데 그 게이트 나오자마자 1번 출구 옆에서 이제 만나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차를 가져오시는데 아는 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전에 과테말라에서 선교 사역하셨고 지금 저 구자 쪽에 살고 계세요. 계세요. 예예. 아이들 5이 있고 그 카카오 패밀리라고 카카오 공장 하는 사업차 중국과 대만을 다녀오시는 길이었고 그분은 저희는 이제 일본에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그 길에서 공항 앞에서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태우고 이제 그 사모님 먼저 오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면서 일본에서 사온 과자를 제가 선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가방을 여시더니 중국에서 사온 과자를 그래서 한중일이 과자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거 식사 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고 또 일본에서 가져온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놀라운 사인이에요. 3월 달에 주님 첫 주에 중국 가게 하셨잖아요. 그죠? 또 완도 가게 하시고 이번에 일본 또 포항 다녀왔는데 중국에서 오는 손길과 함께 같이 이게 한데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의 하나의 사인 이 한중일 가운데 이 동쪽 지역들 가운데 이 보화들이 찾아지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이 세대들이 교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사인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항에 갔는데 굉장히 한 40-50분이 오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금요일 저녁에 샤밧을 하고 또 토요일 오전 오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졌고 그 캐뎀 스쿨 등록을 해도 되냐는 분들의 문의가 계속 들어와가지고 계속 지금 그 회원 수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40명이 넘은 것 같아요. 40명. 캄보디아 선교사님 2분이 같이 하시니까 하나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신다라는 그 숫자보다도 사실 숫자가 적어도 저희는 하려고 그랬어요. 상관없이 그 완도 쪽에 2명 있다고 그랬고 저희 쪽에 신영재 부부 이 정도 제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뭔가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람의 일이라고 믿고요.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캐뎀 스쿨을 그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주중에 같이 말씀 공부하는 겁니다. 이 보화를 찾는 일인데요. 시간 되는 대로 하시면 되고 또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 교회 분들은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같이 이 흐름 속에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세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밑에 내려가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내려가 식사하시죠.